옛날에 좀 큰 집에는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방은 주로 낯선 손님을 위한 방입니다. 그 사랑방을 영어로 하면 게스트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빈 방이나 빈 집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빈 방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인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하거나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은 그 낯선 손님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듣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얻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아내서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낯선 손님은 이런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낯선 손님 덕분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 낯선 손님이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해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와 동시에 모든 지방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낯선 손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낯선 손님은 더 이상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잠을 재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다 보니 요즘은 이런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사람보다는 휴대폰을 더 가까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소식이나 정보보다 휴대폰을 통해서 얻는 정보나 소식이 훨씬 더 낮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낯선 사람, 낯선 손님은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식당 같은 곳에서도 손님을 직접 응대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나 사람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가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많습니다. 손님과 주인이 대화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대접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귀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과 기쁨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면 자신도 모르게 참 귀한 존재인 천사까지 대접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천사를 대접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낯선 손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써 천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 말씀은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은 사람 셋이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어떤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장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세 사람이 두 천사로 또 바뀝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천사들이 이제 본래 자기들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천사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천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본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매우 평범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다 없애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살아서 그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다 벌을 내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연약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만 여기고 기적을 일으키거나 초월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 같은 방식으로만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낯선 손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낯선 손님 세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는 말은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사라와 함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낯선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고 환대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소관계, 이해관계 이런 걸 따지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이나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환대합니다. 반면에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의심하고 경계하고 물리칩니다.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친절하게 환대하고 반대로 자기에게 손해를 입힐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친소관계나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낯선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손해볼 각오를 하고 마음의 상처 입을 각오도 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대접하고 대화하고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소관계, 이해관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용감하게 사람을 믿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 계신 평범한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자주 그리고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에 그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은 곧 사라가 곧 임신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이삭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경기도 양평의 설악면에 가면 기독교 이단인 통일교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에 참 많은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건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하게 지어 놓은 건물이 천정궁이라는 건물입니다. 천정궁은 이제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하늘의 궁전에 누가 살겠습니까? 다 예상할 수 있듯이 통일교의 교주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천정궁을 처음 보았을 때 역시 이단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한결같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삽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의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교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주들은 평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지도 않고 신으로 떠받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검찰이 앞서 말한 그 통일교회 천정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주에게 뇌물, 도박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일삼는 교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이런 악한 이단의 교주들의 미혹에 빠져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파 중에 동방정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천주교 다음으로 큰 그런 세계적인 교파입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예배당을 장식할 때 이런 조각상은 전혀 설치하지 않고 오직 그림으로만 예배당을 장식합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성화라고도 하고 이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동방정교회에서는 그 성화, 이콘을 그리는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양성합니다.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정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시대에 러시아의 수도사 안드레이 루블요포라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라는 성화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실 구석에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루블요프는 오늘 봉독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접을 받으면서 식탁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 세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블요프는 원탁에 세 사람이 둘러 앉아서 서로 바라보고 평화롭게 따뜻하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에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블요프가 그린 그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그 루블요프처럼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또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그 그림이 우리들에게 조금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 덕분에 수백 년 동안 그 그림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수도사가 그린 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거나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화려하고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계시고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낯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높고 화려하고 이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